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한 번 더요.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여러 번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 기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기도에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기도가 안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1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깨어서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에서 한번 인용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의 새 생활의 중심 기능이 되며 다시요. 기도가 믿음의 새 생활의 중심 기능이 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의 심장의 고동이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강한 화살을 가장 많이 쏘아댈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훔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뭘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뭐 우리의 돈을 다 가지고 간다? 뭐 돈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뭐 건강을 빼앗아 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탄은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그렇게 수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내가 마음 먹으면요,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방해하기를 그렇게 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참 신기한 게 마음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기도하려 그러면 또 문자가 오고요. 이게 우연인가 그랬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제 혹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기도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정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쉽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짧은 거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도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니까 이게 기도가 저절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이 자기 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몸에 배인 습관이 잘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져요. 제가 한동안 야식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밤에 이 야식을 너무 이게 막 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그냥 자야지 하면 또 자려고 누우면 이게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비웃으시는 지금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더라.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막 이렇게 얼굴이 붓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습관을 들이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 10대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굉장한 용맹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가 자기 몸에 배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교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열받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무기력하고 있는 그 현실의 순간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쓸 때 쓴 그런 시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한 3분의 2 가량이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쓴 시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4편에는 이 그 표제, 그 시편에 보면 표제라고 있잖아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 사무엘상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더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 또 시편 52편에 보니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거는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왔다고 이게 고자질한 겁니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4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데 10사람이 또 사울 왕에 가서 고자질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은 시편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군대 가면요, 예전에 그 전쟁 때 보면 이 참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참호가 뭐냐니까 이 적군의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밑에 참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참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누구나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5편의 이 말씀도요, 다윗이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절박한 상황인지 그런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원수로 인한 압제와 핍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원수로 인한 압제와 핍박,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런 축이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친구의 배신. 예, 제가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뭐 분분한데 이 다윗을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싸움도 잘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마음에 이게 시기와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원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친구 가운데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 날 그 사무엘 하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 아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정말 이 뭐 마음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또 배신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그 대사 중에 그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배신이야.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 오늘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말로는 너밖에 없다.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뭘 품고 있습니까? 칼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5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상처 안 줍니다. 길 가던 사람도 여러분한테 상처 줍니까? 상처 안 줘. 근데 나와 관련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가족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대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혼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혼은 환상이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와는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분들이 뭐 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결혼은 철저한 현실이고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데, 여러분 고통을 한번 호소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자, 4절 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저는 나중에 그 밑에 보시면 17절에 이 표현 있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근심이 되고, 점심때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되고, 저녁에도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여기 나오는 또 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여러분, 근심, 탄식, 두려움, 떨림, 공포, 이게 바로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다.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55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예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여러분, 다윗도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나와 좀 다를 거야.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물론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시간대는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 있지만요, 그가 느꼈던 그런 불안과 공포가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다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이 배신감은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막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이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 나 배신한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하면요. 아, 저 인간 오늘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실 때 너무 고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 대표 기도나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는 좀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는 분이 있어요. 막 천지를 창조하사 이 마지막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빨리 용건부터 말해. 용건부터 빨리 좀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합시다.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너무나도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소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툭 털어놓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좀 때려주세요, 좀. 아니면 이렇게 입을 좀 다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그 심정을 통한다는 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pour out, pour out. pour out이 뭐냐니까 쏟아버리다는 뜻이에요. 쏟아버리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몸을 떨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6절에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때로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답답하면요, 좀 부르짖으세요. 자, 물에 누가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누가 지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살려주세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좀 목사라고 해도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바쁘시면 그냥 가시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Help me 하지 않겠냐고. Help me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때로는 큰 소리로요. 이게 좀 생각이 나는데 새벽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저희 멀리 대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좀 새벽 기도만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힘든 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고 싶어도 못해.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실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비뒀어요. 마음이 힘드시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들은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한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기도는 뭐냐? 자, 이 두 가지 오늘 이미지로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피난처요. 피난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피난처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난처에 내가 지금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내가 좀 쉬고 싶고 내가 숨고 싶습니다. 8절에도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런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로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일본말 나와요. 내 속에 꽉 차서 막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의 피난처로 내가 피해서 술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골프 치는 분들 좀 많은데 골프 친다고 해결되나요? 그냥 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면. 저는요, 이 피난처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묘미 아니냐고. 제가 예전에 그 퀘렌시아라는 단어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퀘렌시아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그 투우가 유명한데요. 그 투우하는 그 소가 그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막 훅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쉬는 장소가 있어요. 쉬는 장소. 이 투사를 피해서 잠깐 숨을 돌리고 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이 퀘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전에 그 유시화 씨 아시죠? 그 시인인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손은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퀘렌시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이 거기서 안전하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숨을 돌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두 번째,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이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그분께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이 점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세상 짐을 마치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짐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시편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 또 해야 됩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내가 좀 느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기도 뭐하러 합니까? 시간 낭비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7월 달부터 기도 릴레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릴레이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의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코로나니까 이게 집안에는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집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 요즘에 기도원 같은 데도요, 지금 기도원 같은 데 사람들이 잘 못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공간을 왜 비워두냐고, 이 공간을. 주중에 이 공간을 왜 비워둡니까? 비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자.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예배당이 기도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교회로 좀 뛰어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제가 그때 되게 이렇게 착했던 것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뭐 이런 상가에 저희가 교회가 위치되어 있고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회 문을 걸어 잠그지만 저는요, 나중에 우리 교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문 24시간 개방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마음에 지금 좀 힘든 분들 있습니까? 뭔가 좀 털어놔야 될 때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아무리 털어놔봤자 집에 갖고 가면 다시 다 들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털어놓읍시다. 하나님께.
자, 마지막으로 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앞에서는요, 괴롭다,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얘기하는데 18절에서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뭐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반전을 만드는 촉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22절에도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흔들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 않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를 창립한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1735년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 배를 타고 이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 가운데 이 모라비안 교도란 모라비안 형제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26명하고 같이 배를 탔는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한 웨슬레는 그 풍랑이 치는 그 배에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에 나오는 이 26명의 이 형제들은요,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한 얼굴로. 이 요한 웨슬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기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떨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 믿어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요. 그래서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배를 타고 건너간 후에 자기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아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나 예수 진짜 제대로 믿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복음과 예배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이론이 아닌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작동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뒤에 불을 한 절반 정도 꺼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정말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정말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기 바라고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